오늘 여러분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고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표제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고라자손의 시 하니까 고라자손이 쓴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알라못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라. 알라못이란 말이 어떤 용어인가 제가 좀 찾아보는데 확실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편에서 여기만 나오는 말인데 그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역대상 15장 20절에 보면 젊은 여인들이 소리낼 수 있는 높은 음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에 맞추어서 이런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알라못은 어떤 음악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소프라노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좀 하이톤으로 부르는 아마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내용이 되겠죠. 이 46편, 47, 48편과 더불어서 동일한 배경 가운데 지어진 시로 여러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이 배경이 되었다. 히스기야 왕 시절이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면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하튼 오늘 앞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또 이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또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또 마음이 낙심이 되고 다운이 되고 교회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모이지도 못하니까 영적인 힘을 상실하고 또 사탄이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음들을 이렇게 낙심시키고 이러한 가운데에 정말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땅에 있는 세계적인 교회들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여기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이런 때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런저런 머리를 쓴다 해도 그것이 확정적이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나 아니면 전쟁 중에 피난 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을 말합니다. 전쟁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로 피해서 가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나의 피난처라 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 이것으로 봐서 민족적인 위기인 것 같아요. 온 민족들의 위기 가운데도 피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개인적인 어떤 곤경이 아니라 민족적인 공동체 고백이 되고 있다. 민족적인 고백이 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전 세계적인 교회들의, 교회종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하고 함께 기도하는,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생각지 않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때로는 자연적인 재앙, 때로는 영적인 또 아니면 정신적인 또 아니면 인간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때에 공동체적인 고백이 필요해요. 왜요? 혼자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한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부르고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여러분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영으로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이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오늘 이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언약, 이제 앞으로 완성될 언약을 향하고 있는 광야의 길을 우리는 지금 함께 건너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혼자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함께 정말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함께 손 붙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자가 있으면 함께 격려하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까? 동료가 쓰러지는데 업고 같이 맞고 같이 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혼자 살겠다고 숨어버리고 여러분 이리저리 피한다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아니면 본인도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공동체 신앙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즘 교회가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이지 못하고 자꾸 개인적으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모임이 없으면 교회의 원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 19이 가장 피해가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교회는 뭐였어요? 커뮤니오 센트럼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요 교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받고, 그래서 성령은 모임, 공동체 위에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더욱더 크게 빛나시는 분이에요. 홍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장 크게 빛나신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어둠이 짙다는 것, 환난이 심각하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빛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눈물과 고통, 절망이 클수록 그만큼 더 큰 위로와 은혜와 기적을 예배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이거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여기 도우신다는 건 건지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환난, 그런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홍수가 밀려오고 그런 가운데 레스큐의 의미가 여기는 강해요.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벽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3절에 이하에 보면은 4절 5절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여러분, 홍수가 밀려오고 바다가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성벽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건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막아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 시내가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다. 여기는 시내로 말하고 있어요. 아까는 큰 태풍,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지만 은밀하게 시냇물과 같이 잔잔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은밀하게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또 생수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보여줘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요란한 광풍 그런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또 은밀한 시내와 같이 잔잔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 말하는 그 웅장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셀라, 잠깐 쉬어서 이 말입니다. 쉼표입니다. 이게 셀라라는 말이. 예. 그렇게 웅장한 가운데, 광대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잠깐 쉬어서 그 다음 장면을 또 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웅장하게 음악이 나가는 것도 우리가 감동이 되지만 갑자기 조용하게 잔잔하게 그런 음악도 우리에게 또 얼마나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셀라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은밀한 시내가 흘러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들을 다 성수에 공급해 주듯이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여러분 시내는 우리가 꼭 시내가 여기 있다 시내의 소중한 뭐 그런 걸 못 느끼잖아요. 잘 그냥 시내가 있구나. 그런데 그 시내가 흘러서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황무지 같은 땅들을 다 공급해서 시내가 흘러서 물들을 촉촉히 적셔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과실들이 있고 또 열매가 맺어지고 나무들이 숲을 여러분 시내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안식과 평화를 우리에게 제공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들을 당한다고 해서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또 때로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벽과 같이 우리를 지금 둘러 친치고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셔요.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고 또 주님 지혜를 주셔서 덕스럽게 이런 은혜롭게 이런 참 과정들을 이기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이성과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면 안 돼요. 잔잔한 시냇물과 같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같이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의 모습들을 비교해가면서 오늘 이 시편은 그렇게 노래를 웅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 또 잔잔한 시내와 같이 또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 궁극적으로 8절에 보면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르시는도다. 그 밤중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 왕 아침에 나가보니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시체 덩어리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칼과 창을 꺾으시고 그들의 수레를 완전히 불태워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또 절망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실 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쉬게 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서 이 고비들을 잘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절망하지 않도록 잘 붙들어매는 거 이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러한 모든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게 계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만났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좀 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입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을 필요도 없거니와 그 입을 막아야 돼요. 절망적인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생기다가도 그냥 마음이 다운되어 버려 그런 소리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얘기해야 돼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율법적인 정죄나 판단이나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문을 여신 분이시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왜 전반전만 얘기합니까? 후반전 결론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때까지 우리는 지금 어렵다고 앞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피니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왕권을 탈취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왕권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좀 쫓긴다고 지금 성중에 도망간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어려운의 고비들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오는데 또 자기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히스기야가 체험하게 하잖아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매달리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고 내 생명의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까지 주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의 일령표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세상에 여러분 초침은 앞으로 가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계는 앞으로 가는데 그 뒤로 15도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뭐예요? 너희 이성과 과학적인 사실도 역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믿게 하시는 산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오늘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보좌에 오르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성령을 연약한 교회에 내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고 거룩한 영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여러분 졸거나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항상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고 그냥 암송을 하세요.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붙들으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렵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앞으로 절망적일 거라고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연약한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이라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확증적인 구속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앞에 피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얕은 힘들지만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고비를 또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충성하는 자들이